네, 오늘 말씀을 보면 전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여러분도 다 아실 영화, 바로 10계입니다. 10계. 이 영화의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을 포함한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0계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한마디가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신은 진짜 신이다. 그의 신은 진짜 신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흑암 재앙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자신의 절대적인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놀랄 만한 신의 능력이었는지 오늘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출애굽기에 5번이나 등장한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은 특징이 앞에 내려졌던 다른 8번의 재앙과는 완전 다르게 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의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가축과 농산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이와 파리와 개구리떼 그리고 피부의 악성 종기로 인해 생활과 육신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이 앞 재앙과는 사뭇 다르게 이 어둠 말고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피해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성경 말씀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애굽의 문화와 이들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짐작하고 추정해 본다면 흑암 재앙을 당하는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8번의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극심한 공포스러움이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이 이 9번째 재앙에 대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어둠, 사실 두렵죠.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옛부터 선과 복의 반대 개념인 악과 재앙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죽음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았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에게는 마음속으로 그들이 절대적으로 추앙하고 섬기는 영원한 태양의 신인 라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흑암 재앙의 3일 동안 이 태양빛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절대적 의지의 대상과 기대, 그리고 이 애굽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완전하고 절대적 신 라에 대한 믿음을 완전 무너뜨리는, 정말 현대적인 말로 완전 멘붕이 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신이 허상이며 허무이고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닌 신이었음을 알게 만든 겁니다. 이 흑암 재앙이. 그러니 애굽왕 바로는 자신들의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3일 만에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오죠. 이 사람이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만큼 큰 충격도 없습니다. 지난 8번의 재앙이 육신과 관련된 걸 툭툭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라면 이 9번째 흑암 재앙은 이 마음과 정신적, 절대적 지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어느 정도인지 그 어느 때보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흑암 하면은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던 곳에 이 빛이 있던 곳에 빛만 없어진다면은 그곳이 바로 어둠이고 흑암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흑암은 우리가 아는 그 어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몇몇 학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흑암 재앙은 이 애굽 지역에서 1년에 한 50여일 정도 부는 계절풍 바람의 구름과 이 사막의 모래바람이 뒤섞여 공중의 햇빛을 차단한 어둠을 흑암 재앙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어둠은 단순히 그늘진 정도의 어둠, 조금 심하면 이른 저녁이나 아침이 곧 오는 새벽녘 같은 어둠에 그치죠. 또 우리가 이러한 주장에 한 발 더 양보해서
밤 깊은 어둠이라고 이걸 할지라도 불을 켜고 볼 수 있고 또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 밤의 어둠 정도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언급한 흑암은 그런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21절,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또 23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어둠이 얼마나 깊든지 앞을 더듬어야 할 정도의 흑암이며 또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아예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듬을 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의 이삭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요리를 해온 야곱을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만져봤던 그 단어의 변형입니다. 또한 23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친인척, 같은 동족을 뜻하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흑암이 얼마나 짙은지 애굽의 사람들이 앞에 보이지 않는 눈먼 장님과 같았으며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3절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 너무 짙어 아예 외부 활동이나 외출, 일체 생활을 포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포기할 정도로. 22절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여기서 캄캄한 흑암은 겹겹이 둘러싼 어둠을 뜻하며 이 어둠은 재난과 두려움, 암울함이 깃들어 있는 진한 어둠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빛이 없어 어둠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라 마치 흑암이라는 어둠을 가져다 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짙은 어둠이 이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개체라는 거죠. 이 흑암이 하나님이 명령에 움직이는 개체.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말이 있지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언급된 빛과 어둠이 빛이 없어 어둠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피조물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존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모든 곳이 흑암으로 덮여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공존이죠. 빛과 어둠의 공존.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천적인 창조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셈인 겁니다. 빛은 물론 어둠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 재앙으로부터 알 수 있는 특징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서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루시고 대우하시는 사람들 두 종류로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바로 애굽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지역은 달라도 거의 400년 넘게 한 국가 한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조상이 다르고 그 근본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의 생활 습관, 문화, 심지어는 사상과 세계관, 종교조차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애굽인과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소수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알았겠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민족과 100년만 같이 살아도 거의 동화되고 흡수되죠.
이것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겼던 그 신 하나님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보죠.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들은 기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조상의 신을 알고는 있어도 이 애굽인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소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죠. 애굽인은 세상의 왕인 바로를 대표로 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청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이른바 불신앙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심판의 대상으로,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게 할 예정되고 작정된 선택된 백성으로, 이들의 차이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대우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죠. 어떤 대우로요? 선택받지 못한 애굽인은 재앙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신적 권능을 행사하시어 하나님만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유일한 신심을 드러내시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에 다시 없을 이 재앙과 심판, 바로 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말미암은 뚜렷하게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구원하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신이심을 나타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믿고 선택받은 자는 은혜와 구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와 심판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공의와 심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많은 이 세상살이의 이 삶이지만 우리에겐 이렇게 흑암과 빛조차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어 빛과 어둠을 차별적으로 내리시듯 절대적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에게 구원과 은혜,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부디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믿고 절대적인 의지함으로 기도하시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